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만족을 배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불평 또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님 안에는 참된 만족을 깨닫고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랬다고 그랬죠. 머리를 모, 조금만 더. 이미 엄청난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모습인 거죠. 미국에서 20세기의 시인 중에 천재 소년이라고 불렸던 시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살 때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시라 여기서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불렀어요. 14살에 지은 시를 보고. 그 사람이 쓴 시가 이렇습니다. 제목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여름이었지. 열정적인 날들 그리고 눈부신 바깥 세상. 여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가을이었지. 싱그럽고 화려한 나뭇잎, 신선하고 바삭바삭한 공기. 가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겨울이었지. 아름다운 눈 그리고 휴가철의 즐거움. 겨울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봄이었지. 따사로움 그리고 움트는 계절. 난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어른이었지. 자유, 존경. 난 20살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30이었지. 성숙 그리고 세련미. 중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20이었지. 뜨거운 젊음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이제 난 은퇴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중년이었지. 침착한 태도, 뭐든 꺼리낌 없는. 그렇게 나의 삶은 끝났다. 그러나 원했던 건 끝내 얻지 못하였다. 14살밖에 안 된 소년이 이 시를 지어서 천재 소년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인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동물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만 되면 바닷가든 영산 해가 뜨는 곳만 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교회나 법당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요? 새해에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걸 이뤄보고 싶고 뭔가 원하는 걸 채워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TV를 틀면 SNS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온라인 방송을 보면 매일마다 쏟아지는 광고들이 이거를 사라고, 이걸로 바꾸라고,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걸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세상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새 걸로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핸드폰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보고 때로는 집도 바꿔보고 고향을 바꿔서 이사도 가보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바꿔보면서 전혀 만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칼빈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항상 우상을 매일 세우는 거예요. 왜 우상이 필요하죠? 나에게 만족을 줄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만족을 외적인 것에서 아무리 바꿔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바깥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인간의 죄성,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 밖의 것을 바꿔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하다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이 들려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만족하며 살고 있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만족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환경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는 만족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우리의 모든 형편은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사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1장 5절부터 8절에 했던 내용을 재반복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그동안 연락이 끊겨 있고 선교비가 끊어져 있던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자기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이 선교 후원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5절부터 8절에 했던 감사를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시작한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옥에 매인 이 사람이 사실은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의 기회를 통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아주 예민한 것, 그죠? 우리 시대도 얼마나 예민한 게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돈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세심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심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아무렇게나 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특히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에게 감사는 무척 예민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감사를 하면 저 사람이 계속 도와달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인색하게 표현을 하면 날 무시했네, 내가 도와줬는데 날 알아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1장에도 감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다시 세심하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14절 끝에 잘하였도다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정형구예요. 너무 고맙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려 깊은 배려 있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려 깊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로마 시대는 로마 사회가 네트워크가 후원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후원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후원해주고 그 사람은 충성을 바쳐서 이 자기를 후원해주는 사람과 끈끈하게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정의 관계일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우정의 관계가 아니고 주종의 관계나 남을 억압하거나 가스라이팅하는 관계로 변해버리면 완전히 이 후원이 이 사람을 족쇄로 만들어서 자기의 종처럼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후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그런 후원 관계로 서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마다 선교 후원을 받았지만 그 후원이 자기에게 족쇄가 되지 않기를 늘 고민을 했어요. 바로 이 이유가 사도 바울이 돈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로마식 후원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장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그 당시는 소피스트라고 말하는 길거리 철학자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후원을 받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을 강요하고 말로 억압을 하고 우리식으로 설교 시간에 막 헌금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런 의미의 강력한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안 도와주면 막 저주받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돈을 뜯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또한 길거리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소피스트, 철학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원을 막 기쁘게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고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막 무조건 넙죽넙죽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11장 7절 8절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나를 낮춘 것을 보고 죄 짓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다른 교회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다른 교회의 것을 탈취한 사람입니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궁핍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 부족한 것을 마게도냐에서 온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채워주었지만 나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도와주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과 맺은 이 관계가 주종관계라든가 서로가 족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관계의 핵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거지, 나에게 돈이 필요해서 후원자를 찾아다니고 후원을 받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런 관계로 서로가 맺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하는 감사가 얼마나 세심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생각하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는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미 빌립보서 1장 5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언급했던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8절에 얘기했던 그 생각하다 로기조마이가 아니라 1장 7절에 써있던 그 생각, 2장 5절에 있던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던 그 생각, 바로 4장 2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 했던 그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단순하게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런 뜻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세계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어떤 삶에 너희가 참여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고마워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플러스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14절에 쓰는 거예요.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받은 사람이 14절에 갑자기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고마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하는 섬김이 단순한 후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참여로, 즉 자신이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14절에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괴로움이란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미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괴로움이고, 3장 10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의 그런 의미이고, 2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삶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의미로 고난을 사용하고 있고, 1장 29절에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자기를 보고 이 사람 너무 가난한데 자꾸 감사 인사를 하는 거 보니 좀 도와달라는 뜻인가? 이렇게 자기를 오해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후원하고 있는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여러분이 더 깊은 참여로, 더 깊은 고난의 참여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생각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싹이 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1장 6절에 보면 6절 7절의 내용이 뭐예요? 6절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8절로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10절까지 가면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의 복음 안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은혜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후원이, 선교 헌금이 단순하게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이제 조금씩 더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의 그 생각에 동참하는 그 자리까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이 감사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사실은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운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도 자기를 도와주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이 고난 가운데 섬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참여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은 인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형편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함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형편,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이 모든 삶의 형편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배우기를 원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분명히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앞에서 배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여주는 것 또한 너희가 배워야 돼 라고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간용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관용하고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만족함, 자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인 모험이 됐어도, 궁핍해도, 혹여나 부요해도 자기는 그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간용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 아우로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 이 자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자족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자족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왕성했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 자족이란 단어는 스토아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족은 언제나 자유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은 동전의 양면처럼 자족을 뒤집으면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족을 말하는 건 이 세상에서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족을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 중에 견유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면서 거기에서 자족을 느끼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면 내가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자족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했었어요. 반대로 에피쿠루스 학파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고 부자연스러운 욕망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것은 추구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자족이고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아 학파는 그런 것이 자족이 아니라 자족은 환경에 상관없이 내 내면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다. 그것이 진짜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즉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 가지의 형태로 자족과 자유를 추구했던 거예요. 특히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즉 그 당시 철학자들이 자족이란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자족과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의 자족은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인 가난을 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의미에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의 자족도 스토아 철학자의 자족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 뭐라고 그럽니까? 자족을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자족을 배우라고 그럴까요? 자족이 뭐길래? 첫째 자족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맛보는 것이 자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자족은 그래서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 선물이 쭉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즉 자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경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즉 자족하는 건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고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족이란 단어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훈련을 통해서 만족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족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갑자기 평안해지고 갑자기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훈련하고 내가 배우고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12절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체란 단어는 되게 어려운 말로 써놨지만 헬라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일체의 비결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자기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너 자족을 줄게 이러면서 뿅 하고 자족을 줘서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뚝 던져주는 그런 의미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상태로서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를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배웠다고 말한 것처럼 11절에서는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 방향을 결정지어서 가는 것을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12절에 나오고 있는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12절에 배우다라고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 할 때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신비 종교, 그러니까 어떤 종교 단체들이 가입을 해서 어떤 단계에 다다라서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단어를 여기에 쓰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얘기예요? 비밀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셰프의 비밀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셰프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자기가 연구하고 배우고 배워서 결국은 터득했다라고 말할 때 12절 끝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배운 그 배움을 넘어서서 아예 이제는 그냥 어떤 정보만 마음을 틀어서 그것을 터득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신비 종교에 입문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으로 아예 뛰어 들어가서 그 삶을 익히고 자기는 터득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족은 뭐예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결국은 터득해야 되는 신앙의 자리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을 배우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이 자족은 8절에서 나왔던 그 삶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바르며 오르며 경건하며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늘 쉽게 그냥 덥석덥석 문 게 아니라 성찰하고 취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자족 또한 매 순간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터득해서 오른 경지에 이른 단계 셰프의 비밀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서 배워서 나도 셰프처럼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른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만족하고 산다고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내게 와서 쉬라라 말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쉼을 누리고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막 평안해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맨 채 나와 함께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게 뭐예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쥐워서 어머니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행해서 그걸 배우는 거를 이 멍에를 쥐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옆에 와서 나하고 똑같이 멍에를 쥐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터득하고 똑같이 배워서 습득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우리한테 똑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리는 만족함, 기쁨, 평강, 평안함 어디서 온다고요? 배워야 얻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만족,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고요?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는 못 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어리석고 이기적인지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만족을 누린다는 건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형편에도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자기는 일체 비교를 다 터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배고픔, 배구름, 풍부, 궁핍 이 단어가 다 뭐예요? 물질과 관계된 것, 환경과 관계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물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요? 이 물질과 환경에 대한 것이 자기를 흔들지 못하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아서, 즉 삶을 통해서 습득해서 알아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삶으로 이것을 익혔고 터득했고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12절 맨 앞에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얘기해요. 맨 앞에 두 개를 끌고 가는 게 하나는 비천에 처할 줄이에요. 여러분,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이 단어가 타페이노, 이미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고 2장 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이 타페이노예요.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나는 비천에 처해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궁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볼 때는 궁핍해 보이지만 11절처럼 나는 궁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비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렸던 삶을 의도합니다. 즉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가문이었고 그리고 다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풍부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3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도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나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궁핍해도 내가 부유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터득한 만족의 실체가 뭐예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그 하나님 안에 설 때 우리는 기쁘고 관용하고 평안하고 이제 만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만족의 실체는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레마이어 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란 달콤하며 내면적이고 평온하며 영혼의 은혜로운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란 모든 상황을 처리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와 지혜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족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와 섭리 안에 순종하면서 의뢰하면서 사는 것이 만족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만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만족의 실체는 결국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자족 만족의 핵심이 자급자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개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만족의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 의존적인 만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막 내면적으로 막 뛰어나고 내가 고난이나 환경을 막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에게 있어서 아니면 세상을 초연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나한테 있어서 만족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란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는 세심하게 읽고 배워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많이 오용하고 왜곡한 단어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무슨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이런 의미로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런 삶 자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언제나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인용을 하자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삶을 배워가고 터득했다 보니 그 안에서 발견된 삶의 의미가 만족이더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요?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는 주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앞에도 제가 다시 설명했지만 승리주의자나 완전주의자가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뭐라고 그럽니까?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자기는 완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 무엇이든지 바르고 참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성찰해야 되는, 늘 씨름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한 모든 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때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은혜의 몸부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은혜의 몸부림으로써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13절을 꼭 여러분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배웠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사실은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만족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저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자들이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막 여러분은 많이 못했겠지만 우리 엄청 어렸을 때 부흥회 많이 했어요. 뭐 시골 교회도 부흥회 많이 했어요. 부흥회 오는 목사님마다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 가난했던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을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막 부에 막 번영에 막 축복에 막 미쳐가지고 뛰어다닐 때 순복음 교회 같은 삼박자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붕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어릴 때 뭔지도 모르니까 아멘 아멘 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지금 이 말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아주 이상한 이런 가짜 잘못된 신앙을 여전히 붙들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첫째는 긍정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 수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이 긍정적 사고였어요. 포지티브 마인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다 잘 될 거라고 믿어라. 그러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수정교회는 지금 매각돼서 이미 팔려가지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근데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조엘 오스틴이에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주차장도 좋은 자리를 탁 차지하게 되고 비행기도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으니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라고 하지 않고 조엘 오스틴 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쇼에 와서 축복받고 돈 벌라고 이렇게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책을 읽으면서 막 긍정의 힘을 배워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야베스처럼 우리도 막 주문을 외워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사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쓴 그 사람이 강조한 것처럼 막 계속 그 단어를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면 자기도 야베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실제로 가르치고 믿고 설교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만난 사람은 주기도문을 1만 번 외우면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마다 막 주기도문을 막 1만 번씩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본문을 왜곡한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요. 긍정의 힘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긍정의 힘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삶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1장 30절에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은 다 치르셨으니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긍정의 힘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눈 감아버려서 사회적인 아픔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건 잘 되는 건데 가난한 건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어려운 건 다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거라고 가르치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믿으니 교회 와서 맨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질질 짜면서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복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긍정의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바로 두 번째 말씀 믿음 운동, 말씀 고백 운동이라고 하는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건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 아프면 아픈 곳에 치유를 선언하고 가난한 곳에 치유를 선언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모르는 사람들이 케네스 해긴의 책을 읽으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과 같은 이단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번영의 복음을 가르치는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강조의 핵심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다.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안 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8명의 목사를 뽑았는데 1위가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목사, 집에 1조 원 부자예요. 1조 원 부자라고요. 엄청난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세금도 안 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하셔서 이 건물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면서 살아요. 우리나라의 정광훈하고 비슷한 사람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자 목사가 바로 케네스 코플랜드예요. 또 하나는 조엘 오스틴. 4천만 달러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베니 흰, 막 기도해서 넘어뜨려서 막 축복받으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도 4,200만 달러의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1천만 달러가 하나로 136억이에요. 근데 4천만, 4,200만, 심지어 1조를 가지고 목회자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어야 나처럼 부자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을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겠어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메릴린 히키라고 가계의 저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이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죄를 다 끊어내야,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긍정의 복음, 믿음의 복음, 번영의 복음, 가계의 저주 같은 이런 이단적인 사고를 지금도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가면 무슨 변승우라고 하는 큰 믿음 교회라든가 저기 인천에 무슨 교회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설교 시간에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울부짖고 막 헌금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스스로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릴린 힌키의 주장이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조상인 사울의 죄를 업보로 물려받아서 당신은 저주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기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주술자처럼 주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이라고는 램프를 막 만지면서 램프의 요정을 향해서 주문을 외우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막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고 예수 안에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복받고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진짜 복이, 만족이, 기쁨이, 평안이 있다는 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온전히 자기는 터득했고 그것을 자기는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한 사람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쿨린안이라고 그래요. 이 다이아몬드가 무려 530.20 캐럿이래요. 근데 옛날에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 24.21 캐럿이 경매가 나왔는데 한화로 20억 원이래요. 근데 이 쿨린안은 530.20 캐럿이래요.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무려 700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는 게 바로 이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쿨린안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목에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갔어.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속상할까요? 얘는 530캐럿이야. 요거 하나만 있으면 집을 지금 다 가져간 것을 몇백 번을 살 수 있어.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내가 속상할까요? 다 잃어버려도 속상하지 않아. 왜? 나한테는 여기 쿨린안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유익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겨도 자기는 괜찮은 이유가 나에게는 쿨린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대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대.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겠고 그냥 교회 다니라고 그러니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남들처럼 살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만족을 우리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안에 진짜 만족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한 절대로 배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주 안에서 있는 이 만족함을 여러분도 배워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